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대기의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군대 가는 것이 징병제가 아니라 뭐죠? 모병제입니다. 지원해서 군대를 갑니다. 그럼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 지원했으니까 거기서 어쩌면은 직업군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파병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집에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니면은 자녀나 아니면은 아빠나 언제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 몰래카메라처럼 탁 등장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은 정말 반가워하지. 언제나 올까라고 기대했던 그 남편, 아빠, 아들 그렇게 오니까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막 행복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도 제 집에 기르던 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집에 개를 잃어버리고 개가 스스로 이렇게 나가죠. 쫓아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스스로 개가 이렇게 나가서 3년을 주인 집도 못 찾고 주인도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개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개가 주인을 보니까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반가워하면 개가 반가워하면 뭐 하죠? 예? 그렇죠. 꼬리를 흔드는데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막 흔들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나타났냐고, 왜 그렇게 찾았는데. 그런데 사실 주인도 그렇게 찾지. 이렇게 반가운 누군가 나를 찾고 기다리고 만나면 이렇게 반갑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군에 갔던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유품만 돌아온다면 그것을 접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큰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딱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름다운 소식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모두 21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이제 전령이나 또한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천사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 너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온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본인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본인 자체가 가족, 아들인지 남편이든지 부모이든지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손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눈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딱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누구라고 했죠? 렌카차. 그들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애용애용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때로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별로 반갑지 않지만 그들은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두 군데 전화하면 되죠.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경찰서에 전화하고 하나는 보험회사 전화하면 됩니다. 두 군데만 전화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전화해도 두 군데 먼저 전화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 문제를 또한 보험사가 그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구원, 이 땅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사람인, 해결해 주실 존재가 누군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문가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 신체의 일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딱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그 머리카락 여러분들의 신체 일부인데 그것이 몇 개인지 모릅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은 물어보면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하면 나는 0개다 라고 압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머리가 다 있어도 평생을 내가 동반자로 머리카락을 그렇게 이쁘게 꾸미고 다녀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제일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강한 상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가난한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겸손한 자, 공고한 자, 또한 온유한 자, 가련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들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미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천국을 소유할 자, 그리고
심령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가난한 자라, 마음이 가난한 자라, 실제로 삶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요를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 엄청난 금덩어리가 아니라 한 개에 1억 가는 그러한 코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바라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아름다운 소식, 단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먼 자이고 죄인이고 창기이고 쩔뚝발이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어린 나이 같은 사람들, 비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행복을 누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자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비천한 그런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관심 있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휘어진 것을 다시 어떻게 싸매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6절 시작. 극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이 터지고 먹는 가운데 또 많은 이방 나라의 핍박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 오직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이러한 찬양 가사가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사실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또한 오직 어떤 그런 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것을 다듬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세움을 주시고 난 감싸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찬양이요
이 유튜브에 이렇게 뜨면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현재 24살의 뇌암 4등급이 재발하고 투병 중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이 찬양을 듣고 유념하여 은혜를 받아 가는 느낌입니다. 또한 두 번째, 상처가 치유된 것 같은데 아직도 분노하고 억울해요. 언제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될까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세 번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언제 떠나도 후회와 그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감사하지만 마음은 슬프네요.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죄 가운데에 헤매며 힘들어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와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도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들려지면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겨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러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과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로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은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죽음의 포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91편 3절 시작. 이는 누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48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 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돈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러한 것에 빠져 살아가며 거기에 얽매여 그 쇠사슬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병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2년도에 조사하고 15년도에 비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억을 주면 1년 동안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는가? 10억을 주면 1년 동안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가? 12년에 한 번 조사하고 15년에 한 번 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교생 44%에서 12년에 44%, 15년에는 56%로 증가되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생은 어떠냐? 28%에서 39% 또한 올랐습니다. 초등학생도 12%에서 17%가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정말 구속된 갇힌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여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도둑이 개를 훔칠 때에 찾아와서 그냥 막 잡아갑니까? 뭐를 던집니까? 그 개를 유혹하는 맛있는 것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개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때에 개 도둑이 휙 하고 낚아채 가죠. 그 눈앞에 먹을 것에 빠져서 그 개는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 눈앞에 것이 전부있냐? 거기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 얽매여 살아가면 결국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저 하늘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딴 물질 많은 주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욕심이 결국엔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으셨고 이러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 그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 새벽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아침만 되면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연애했다 이제 신랑이 오면 이게 딴딴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130절 6절 우리 130절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주님 바로 이런 모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님은 행복 그 자체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 전도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쁨을 누린 자라면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런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세상 가운데 그렇게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주 앞에서 쌌으니 너라 곳에 주께 있으니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지혜로 떠나라 너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얼굴에 나염이냐 진성이 고민 나가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그리스도시니 생명의 장로로 떠나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지혜 모든 펴라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길 나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지혜로 떠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또한 구별된 10의 1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수박으로 했을 때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배만 아버지 채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의 대상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전하에 아버지 참으로 구별 12일을 드리는 이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감사의 제물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이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입술 속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시함을 쫓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미를 드린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사랑마음을 드린 이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의 삶을 구별로 살펴주시고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편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용옥씨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드렸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에 어떤 아픔과 어떤 아버지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하나님 또 앞으로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또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탄절 축하잔치가 10월 22일인가요? 주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내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주님 오신 그 기쁨을 함께 준비하고 혼자 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전사님에게 신청하면 함께 잔치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구역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식사 있습니다. 꼭 식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는 자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기쁨이고 아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찾아오심이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행복과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다른 우리의 삶과 그 행복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가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아버지 뼈대를 주면서 아버지 세상의 질망인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욕심 가운데 강력으로 험배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참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주신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되게 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딱 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